2021년 12월 19일 주일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 성탄하신 예수는 곧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2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암울한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성탄절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왔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탄절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탄생하신 날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라고 하는 육체의 몸으로 탄생하신 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신 참으로 신비로운 경이의 사건입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기 약 거슬러 올라가 2000년 전에 그분이 바로 먼저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했다는 거지요.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기록하다 보면 창세기 18장에 바로 이분이 두 천사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 온 손님들을 발견하고 영접해서 창세기 18장 8절에 보면 엉긴 젖과 우유와 또 송아지로 요리한 것을 나무 아래서 그들에게 대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오묘합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온 두 천사는 소돔 고모라로 떠나게 되었고 남은 한 천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래서 창세기 18장 22절에 보게 되면 천사라 하지 않고 그 남은 한 분을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 가져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았다. 참 여러분 오묘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접대받았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2000년 전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이 땅에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인간으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지요. 좀 더 여러분 깊이 생각하게 되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까?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내 주어서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끔 하기 위하여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단일신 하나님 한 분으로 생각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아들을 믿는 자가 곧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아들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이분을 바로 믿고 구원함을 받게 하고자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 머릿속에 꼭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도 요한이 도성인 신하신 하나님, 신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임재한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날, 그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른 사본의 내용에 보게 되면 더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신 독생자에게 나타내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신 독생자께서 나타내 보이셨느니라. 참 여러분 오묘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타내셨느니라 하는 이 엑세게 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그냥 등장했다, 아니면 전시했다, 보여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법정에서 법정적 선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이다 하는 것을 하늘의 법정에서 나타내 보여줬다, 선언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확정적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바로 이와 동일한 뜻을 로마서 1장 4절에 바울이 한 번 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그기는 선포되었으니, 엑세고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호리조라는 단어와 똑같이 법정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했다. 이 땅에 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법정적으로 이 땅에 선언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겸손함을 본받자. 맞습니다. 또 낮아짐을 본받자. 맞습니다. 또 그분이 순종했으니 순종함을 본받자.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있으면 정말 중요한 진리를 놓쳐요. 그 중요한 진리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세상에 보여주어서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성탄절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마구간에 탄생한 그 아기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믿어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이라고 하는 복을 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도덕적 인격 정말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곧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곧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나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한다는 거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그러면 한 분밖에 없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분밖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마구간에 탄생하신 그분이 곧 하나님과 동일하신,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이 땅에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 고백을 드리는 자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고, 바울은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당신도 아멘이라고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상황을 알면서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빌립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실 날이 가까워지는 때에 죽음을 앞두고 물어봐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간청하고 있다는 거지요. 아버지를 한번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내가 믿고 있지만은 뭔가 아직도 100% 만족하지 못하겠다. 그런 뉘앙스가 깔리고 있지요. 그죠?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정말 참된 하나님이 아니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예수님은 그래도 내가 볼 때는 100% 만족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는 정말 동등하실까?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런 뉘앙스가 여기에 깔려서 우리들에게 느낌을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필립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한번 나에게 딱 우리에게 보여주면 진짜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했다는 거지요.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내게 딱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성실하게 바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이 바로 9절 말씀에 나오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 시간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제자들도 아직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 합니까 여러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늘의 아버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그 하나님과 동등한 자가 바로 나다. 아버지와 나는 똑같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너희들이 보려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네가 보고 있는 내가 곧 하늘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네가 나를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느냐. 지금 이런 말씀을 말씀 속에서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 깜짝 놀라게 무슨 말을 했느냐. 요한복음 10장 앞에 가서 3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한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그 내용의 헬라어를 보게 되면 헤스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정확한 번역이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는 동등하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다 그 말을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시간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걸 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나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장에 분이 나서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 듣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귀신 걸렸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전부 다 화가 나서 하나님은 하나, 한 분밖에 없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이거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냥 놔두면 안 돼. 그래서 돌멩이를 들고 던져 죽이려고 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내가 말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욕 들어가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내가 무슨 그런 말을 전해. 이렇게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니까 더 강력하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나를 믿어야 아버지께 올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했던 유대인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갖다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했고 귀신을 내어 쫓았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고 문둥병을 고쳐주었고 많은 일을 행했는데 그 선한 일을 했다고 예수를 죽인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니 그거는 우리는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은 너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지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 사전을 한번 찾아봐요.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신 그리스도 제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리스도교가 믿는 신화의 사건.
그리스도교가 믿는 신화의 사건. 세상 사람은 여러분 이 내용을 알지를 못해요. 노벨 평화상을 탔다고 한 아프리카 성자 슈바이처 박사도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당신의 사역을 행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에 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나와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의 직급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래 믿었다고 하는 경륜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곧 우리에게 생명이요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목사님, 그러면 왜 이들은 믿지를 못했을까요? 왜 내가 아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왜 안 믿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유를 밝혀주어요. 이사야가 일러서되 그들의 눈이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자기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십니다. 정말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친히 말씀하시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창세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믿지를 못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처형을 받고 처참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서 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느 지구상인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다가 핍박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래서 우리 헌법을 보게 되면 21조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 교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며 나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드리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곧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주신 교훈이 곧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는 사실을 나와 여러분 우리는 꼭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분쟁이 되어서요,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냐?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라는 자가 서로가 대결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약 4세기경에 삼일치라고 하는 교리가 니케아 정경이라고 하는 세계 종교회의에서 확정을 했어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은 뭐냐? 첫째,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 이전에, 모든 것 신앙생활 이전에 먼저 삼위일체의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 나와 여러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란 이 신앙 고백을 내 마음에 먼저 소유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출발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든지 삼위일체의 신앙을 완전하고 순결하게 지키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 틀림없이 받을 것이다. 영원한 멸망을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게 되면 받는다는 거예요. 이 신앙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삼위가 일체이시고 일체가 삼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단일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유일, 다른 신과 다른 참신 하나님 삼위일체 신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격은 모두가 다 하나요.
영광도 동일하여 그 위엄도 함께 영원한 것이다. 성부께서 창조함을 받지 아니한 같이 성자도 창조함을 받지 않으셨고 성령도 창조함을 받지 않았다. 성부께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인 것과 같이 성자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요 성령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다. 성부께서 영원하신 같이 성자도 영원하시며 성령도 영원하시다. 여러분들에게 쭉 읽었습니다마는 이 사실을 내 마음의 신앙으로 우리 주보의 내용을 보면서 다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베드로도 바울도 모든 지자들도 또 이 신앙을 고백한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2000년 역사 속에서 함께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힘을 얻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분이 나의 선한 목자여 인도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천국에 입성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여러분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렵게 하여 2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간다면 히브리서의 말씀에 내용해 보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세상에 어떤 것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 신앙의 가장 위로가 되는 위안이요. 성리의 신앙의 믿음의 밑거름이라는 것을 올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올 한 해도 불안하십니까? 마음의 걱정거리로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불안하십니까? 거기에 마음 넘어가지 마시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분이라. 이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십시오. 이 믿음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중립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냐 마귀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와 여러분이 확고하게 믿고 나갈 때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이분과 함께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굳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묘하게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이 없어요. 그가 어떻게 어릴 때에 사셨는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온 것이 뭐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십시오. 태초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구간에 탄생한 그쯤에서의 출발이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이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이 이 땅에 막간에 탄생하셔서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봐요. 밑에 12절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영접하는 자는 여기 말씀같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의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분이 왜 오셨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내용에 보니까 참 오묘합니다. 말씀, 즉 창세 전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 인카네이션,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와서 누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여기 거하신다 하는 이 단어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의 내용은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았다, 장막을 친다, 장막 안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이분이 함께 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요. 그걸 마태는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게 되면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걸 우리에게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놀라움을 표현해요. 보라! 감탄사를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정말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나같이 지악으로 누추한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자녀로 삼으셨을까? 보라!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서 아들을 십자가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단다. 보라! 이 놀란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너희들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매이지 마세요. 어디에도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며 이 땅 위에 독생자까지 보내셨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후토스란 단어는 이런 방식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런 방식이 뭐예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상에 죽게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희들이 정말 믿고 있느냐? 사도 요한은 그렇다면 요한일서 3장 16절도 너희들이 꼭 행해야 될 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이 뭡니까? 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위해서 너 죽을 수 있느냐?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니. 설교는 하지만 부족한 죄인 자신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방식이랍니다. 이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입체적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들이 마구간에 탄생하셨고 탄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가면 너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마 이렇게 약속하심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되 바로 믿으십시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에게 경배하는 것은 곧 아버지께 경배드리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에게 마스 경배드리는 날이에요.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분에게 경배하자. 이것이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게 정말로 확신 있는 2022년도에 나갈 나와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누가 끊을 수가 있겠나 이 말이지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내가 여기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이 놀라운 하나님 사랑을 나와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이제 앞으로 나갈 모든 장래일도 그분이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뜻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뜻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믿으라는 거예요. 독생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뜻이고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은총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이 시간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그 뜻을 믿는다 하면 이 땅에 오신 그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근데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만난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8장에 나가보니까 부자도 아니요 궁궐로도 가지 않았고 섬전으로 가지 않았어요. 거기에 보니 나병 환자가 하는데 나병 환자를 어루만지면서 고쳐주셨다고. 이 얼마나 놀라운 효능하신 하늘의 왕이십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합시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병 환자를 여러분 가서 접근해서 만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저울질해 봅시다. 높은 곳에만 자꾸 바라봐요. 이 땅에 얼마나 낮은 사람, 비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많은데 아래를 쳐다봅시다. 나병 환자까지라도 어루만져주면서 마음이 슬퍼했다는 말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듯이 어떻게 내가 만든 인간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고쳐주셨다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놀라운 은총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도 앉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감사하면서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물드리고,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아름다운 겸손한 모습같이 비천한 자, 낮은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돌볼 수 있는 아름다운 겸손과 희생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